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되어야 할 것 가운데 참 중요한 것 하나는 변화, 예수 안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냥 내가 달라졌나? 내가 달라졌니? 이 정도가 아니라 봐. 너 옛날에는 알고 있었지? 그때랑 지금이랑 나 어때? 달라졌지? 그 대답이 뭐야 돼요? 달라지기는커녕 더하다. 너 옛날에 그렇게 속 좁지 않았는데 더해. 예수 믿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쫓겨내졌어? 어떻게 용서할 줄 몰라?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 그가 아니라 너 어떻게 도대체 비밀이 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결코 이전 같을 수 없어요. 제대로 만나면. 교회 어머니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절대로 이전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전에 나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나를 그냥 놔두지 않죠.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믿는다며. 그거 아니지. 자꾸 나를 괴롭혀요. 괴롭게 해서 해결하지만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해결하면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한다니까.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속도가 좀 느려도 우리는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알려면 내가 예수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된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옛날 사람들의 그 삶이 아니었습니다. totally change.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숨어 지내던 사람들 무서워서 혹시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찾아오면 뭐라고 대답하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숨자. 비겁하게 용기를 잃고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용기를 얻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러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각자 찾아온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이런 변화를 본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변화된 성령 충만해서 새로워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친놈들, 술 취했구나, 아직도 매도하고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14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내가 이제 지금부터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쳐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수제자 분명하죠. 그런데 한때 그 선생 예수,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예수를 3번이나 독하게 저주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뭘 이렇게 왼수졌다고. 얼마나 사랑받았는데 그 한순간에 자기 살라고 그렇게 독하게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기는 했지만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따라다닐 수 있느냐. 다시 본업으로 고기 잡으러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전에 가장 좋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멋진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요. 그들을 향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좀 들어라라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됐어요. 숨어있던 사람이, 피해 다니던 사람이, 문 걸어 잠고 있던 사람이, 본업을 찾아 떠났던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지금이 몇 시냐? 제3시.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변화된 행동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성령은 새로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미 구약 요엘서에 말씀된 것이다. 요엘서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예언될 말씀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약속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면 그게 아이든 그게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이 돼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가슴 뛰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안 뛰는 이유는 나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들어진 거예요. 가슴이 안 뛰는 이유는 젊어도 예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데 저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아.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그 40대, 30대, 50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 왜 저렇게 살까? 안 뛰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 뛰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안에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죽인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게 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보는 그 성령 부어주어서 우리가 받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든 인간을 네가 죽였지. 그냥 죽게 머물러 두지 않았어. 살렸어. 그리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는데 너희도 원해?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너희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똑같은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선포.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데 참 고맙지만 이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몇 대째 믿어오는데 감사할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먼저 근데 너는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잘 믿었다고? 너의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 그렇게 잘 믿었다고? 근데 너는 예수가 너의 구원자냐?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그게 안 되면 다 소용없어.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널 데리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확인돼야 돼.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확인돼야 돼요.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모습 처음이에요. 이야, 내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뻐한 건 처음 봤어요. 그만큼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구의 손주고 누구의 중순자고 우리는 족보를 따지면 우리 몇 대는 뭐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다 알다시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렸어요. 그 결과 나를 지으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게 되는 것인지,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도대체 열심히 살다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그 끝, 구천을 떠도는 귀신 그 끝, 그것들은 모르니까 그냥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방황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저는 불쌍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왜 나를 떠났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들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세우셨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 좁혀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게 됐다. 요한에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때문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웃집 아들 살리겠다고 내 아들 죽이는 사람, 옆에 집 애가 거의 다 죽게 됐대요. 아이고 딱해라, 불쌍해라. 내 아들이 죽더라도 내 아들을 통해서 피를 수혈하든지 아니면 장기를 꺼내서라도 쟤 살려야지. 이런 엄마 있습니까? 남이 죽더라도 내 아들 살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보통 부모의 마음인데, 주님은 죄짓고 배신한 여러분 살리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 독생자의 피 흘림이 아니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기꺼이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천국 다 버리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아프리카, 그것도 문명의 혜택을 하나도 받아보지 못한 그 식인종이 살고 있는 곳에 누군가가 선교하러 갔다고 한다면 참 대단하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가 천국에서 이 땅에 왔다고 한다면 그걸 어디로 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얼마나 인간들의 죄의 악취가 나겠어요. 나름대로는 맵시 있게 빼입고 다니고 화장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부터 풍겨나오는 그 냄새들 다 가리고 사는 수많은 인간들의 그 욕심들, 죄악들, 부패함이 얼마나 코를 찌르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기꺼이 오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를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질고 슬픔이 뭔지를 다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내가 불쌍히 여겨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서로를 우습게 여기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요. 존귀하게.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시는 내내 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는지 죽도록 섬겨요. 나중에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잖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해코지를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코지해요. 배척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죽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침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눌러 세웁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기진맥진하셨든지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 올라갈 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가긴 했지만 대모세 밖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장장 그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어 달립니다. 대못에 박힌 손에서 다 진액이 빠져요.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피가 다 쏟아져요. 안에 있는 건 다 쏟아져 나와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다 이뤘다. 됐다. 내가 이제 죽으니 너희 산다.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신앙의 베이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감격을 가진 사람의 삶이 이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뭐 믿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와서 예수 믿는다고 찬양하는데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은 나라고 하는 신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그 존귀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나를 좋아한다. 거지까지 나를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랬다고 사람이 나를 거지가 널 좋아하다니 너 존귀한 자구나.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나를 참 좋아해.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모두가 다들 좋아해서 때가 되면 나한테 메시지 보내고 너 괜찮은 사람인가 봐.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날 존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좋대잖아요. 사랑한다잖아요. 여러분 존귀하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한 자예요? 일단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답게 사세요. 그 존귀한 자에게 뭐 이렇게 열등감이 많아요? 뭐 이렇게 존귀한 자에게 미움이 많아요? 뭐 존귀한 자에게 시기, 질투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 주시는 것도 그 사랑 알게 하려고 하는. 너 너무 두꺼워 벽이. 너로 가득 채운 그 욕심들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깨져야 나를 좀 부를걸, 나 사랑한다고 말할걸,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귀케 여기는지 그때 볼걸, 보여줄걸. 구원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됐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귀신으로 떠도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 그 천국은 여기보다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빛난 것,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소망하는 나는 그 기쁨이 있는가? 정말 기쁨이 있는가? 거기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도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천국 소망 있지? 구원받았지? 그러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자식이 공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속 썩일 때나 말 잘 때나 부부관계가 좋을 때나 아닐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아닐 때나 상관없이 네 기분이 좋을 때나 아닐 때나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죽어주신 주님, 택가 없이 나를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지금도 있습니까? 전에는 감격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내가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야 될 게 그거예요. 잃어버린 집문서보다, 잃어버린 김덩이보다 먼저 찾아야 될 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봅시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게 감격을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같은 내 마음 마루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전사님 마이크 사용하세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다 이어서 선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됐으면 됐지 왜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시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간섭하려고 시시건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태클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게. 도와줄 거 뭐 없어? 그래서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으면 빨리빨리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살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에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둠과 슬픔과 전쟁과 수많은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광야 같아서 불뱀처럼 공격해 오는 것도 있고 도전해 오는 것도 너무 많고 어딜 가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발만 동동 굴어야 하는 순간도 너무 많고 길도 없습니다. 목적 없이 뭐 한 세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즐기다 가자. 그래 살다 죽는 사람에게는 주인과 같은 존재 필요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요. 주인? 나한테 그런 게 왜 필요해?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고 그래 죽지. 어디로? 알게 뭐야. 모르니까 이 짓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목적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 여행이다. 나그네 같은 삶이다. 난 그 나라에 간다.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멘토링 해 주시고요. 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너 혼자 못 산다. 구원받았다고 나 없이 너 혼자 못 살아. 내가 주인이 될게. 내가 주인이 될게. 난 네 주인이야. 네가 주인들 인정만 하면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그 말씀 많이 알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 그런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반드시 막아줄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이 안 찾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타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간섭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힘든 겁니까?
본질적으로 힘든 걸 몰라서 그래요.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그렇게 좋은데 주인 삼지 않으시겠어요? 그분과의 관계 좋게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주님은 난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소유, 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삶 책임진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주인,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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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우리의 주인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보호, 인도, 공급받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인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주인의 얘기해놨잖아요.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되게 다 세팅해놨어. 믿고 순종해. 그럼 너의 주인, 이렇게 약속한 주인이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대로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아멘의 삶을 살아라. 말씀이 아멘 되게 만들어라.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어떤 때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게 허구가 아니라 이루어지는구나를 내 삶을 통해서 아멘이 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았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 주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하니까 평안을 찾아야지.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의 말씀은 평안인데 왜 불안합니까? 사탄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적어주세요. 다시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아멘 시켜드린 거잖아요. 아멘 되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됐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지만 주님 사도 바울은 샀다라고 말해요. 샀으면 산 자가 임자다. 그런즉 너희 주인은 주님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말합니다. 삶으로 영광 돌려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후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인정되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데 무슨 욕심이 생기겠어요.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더 채우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내 거랍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눠주기도 싫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하시는 대로 매 순간 주의 기쁨이 되는 삶 그분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당장에 애쓴다고 해서 뭐가 좀 낮았다. 그렇게 숨가쁘게 인생을 어떻게 일생을 살 것입니까? 주인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나는 한 게 아버지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았을 뻔했는데 말씀 따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라 용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네가 억울해도 좀 말을 좀 참아라 가려라 그래서 그랬더니 나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아셨어 해놓는 그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려야지 내가 애쓴 걸 그걸 뭘 열매로 아니요. 그러면 얼마 없어요. 지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렇다면 욕심, 불안함, 두려움 내려놓고 이제 그분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되는 내 건강 문제, 자녀들의 건강 포함해서요, 경제 문제, 나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에 대해 삶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들, 그 걱정, 근심, 주인, 그 주인이 다 아시잖아요. 네가 이 젊음의 때 얼마나 스트로크하는지도 알고, 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삶이 얼마나 이제 세상으로는 힘이 빠지고 또 연약해 가는지도 아시고, 그 주인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고 다 알아서 형편에 따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내려놨더니, 맡겼더니, 주에게 내 삶 전체를 의뢰했더니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부터 찬양하면서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주인 것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인 거야. 염려 주인 건데 왜 가지고 있어요? 불안 그것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기도